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생활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의 공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이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하며 우리는 이것된 너그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종으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선포하실 설교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저희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1절로 33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10절로 33절.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까 우리 시편이 아니라 교도문 119편에 보면은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이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 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세요. 네. 하나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직 글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고, 역사하시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역사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이 경륜도 또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운행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신 영광대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만물이라 보이는 세계 모든 만물이 결국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영광을 모든 이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 만물이나 보이는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봤습니까? 봤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봤죠?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군이 호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또 명령도 하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톱으로 몸이 켜지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왜 살아온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어느 때부터
더욱더 통제하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이게 믿어집니다. 아멘. 믿어질 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신다 이 말씀이죠. 그분을 크고 작게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쫓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럼 하나님의 당신이 존재하시는 그 목적 자체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으시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결국 온 우주는 뭐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을 입힌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 입힌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탄 아닙니까? 루시퍼. 예. 루시퍼가 원래 새벽빛이란 뜻이에요. 예. 빛이란 뜻이에요. 광명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시퍼는 이제 또 다른 히브리 말로는 할랄이라고 그래. 할랄이라는데 그게 이제 광명체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이름이 뜻이 광명한 천사의 뜻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우리 14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종들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온다 돼 있잖아요. 고린도서 보시겠습니까? 예. 이 말세 시대에는 더 심각하게 이제 이것이 이제 진하게 더 나타나죠. 이렇게 고린도서 11장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3절 14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한 자, 영광을 대적한 자, 손상시킨 자. 얼마만큼 손상시켰어요? 발꿈치. 그죠? 발꿈치.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예. 발꿈치만큼만 손상시켰죠. 예. 근데 손상시킨 자가 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을 다른 말로 루시퍼. 루시퍼를 다른 말로 할랄. 루시퍼. 예. 뜻이 뭡니까? 뜻이 광명.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죠? 예, 써 있죠, 여기. 예. 광명의 천사예요, 뜻이. 예. 광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유혹과 근데 이 광명한 천사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유혹의 영, 유혹과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이 광명한 천사를 또 다른 말로 유혹과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아멘. 근데 이런 자들이 말세 때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목사, 교회를 세운 사람을 주로 사도죠. 이제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세운 사람이 주로 이제는 사도로서의 목사인데 이 사도로서의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공동체 세운 이 것들이 보면은 뭐예요? 의외로 광명한 천사 루시퍼의 자녀로서 루시퍼의 종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버젓이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진짜 같은 게 가짜고 가짜 같지만 진짜인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곳에서는 이 광명한 천사가 운영하는 이 교회라고 운영하는 공동체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이 없거나 예수 복음이 없거나 예수 복음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가르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되게 뭐예요? 그 약해요. 아주 약한 예수 복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르치거나 그 다음에 또는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치는 데도 있고 가르치지 않는 데도 많다는 얘기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면은 일반. 근데 그건 뭐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낭독하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다 거기에 있는 다 모든 사람 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니. 아멘?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면서 그죠?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울어. 왜 울었겠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알고 3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있잖아요.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를 알게 돼 있어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진정한 광명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타락하고 부패되고 오염된 나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은. 왜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게 해줘요. 자기와 자기 안에 있는 숨어있는 허물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상황을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깨닫게 해줘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내가 이러고 살고 있었는지 나를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다. 다 울었어요. 그죠? 다 운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돌이켜지죠?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우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경륜 이런 모든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만물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 만물도 창조하셨는데 아멘이죠?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손상시킨 게 누구예요? 천사 그죠? 그룹 천사 출신이었던 루시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를 통한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반역한 죄에 의해서 반역한 죄가 우리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결국 우리도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되고 오염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의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영과 혼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뭐를 향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과 혼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만 남았냐? 우리 육만 남았어요. 육의 눈만 남았어요. 육의 눈만 남고 그리고 본능적인 동물 같은 본능의 감각 있죠? 본능의 감각으로만 달려가기 발빠른 그런 육체적인 눈만 남은 거예요. 육으로서의 눈만 남고
실제적인 눈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라 그랬어요? 70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엄청난 고생 쇠가 빠져가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 깨달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아멘? 이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키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의 벽 있죠? 성전 벽을 짓게 되는 거죠. 아멘? 그 굉장한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벽을 짓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학개서에 보시면 또 학개서에서는 또 3차 포로 기한을 또 하게 하셔가지고, 학개서에서는 학개서 1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 수룹바벨 나오죠. 수룹바벨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은총 받은 자입니다. 그죠?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이에요.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수룹바벨이 원래 바벨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베벌레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름을 지어받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한 것처럼, 근데 수룹바벨이라고 하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이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수룹바벨과 유다 총독이었어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 대제사장과 남은 모든 백성이 남아있는 렘넌트들이죠. 주님께서 은혜로 남겨놓은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자,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 남은 자들의 하나님. 아멘. 남은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보내셨다고, 사도야, 사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 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이 다, 여러분에게 보내지는 사도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예. 그래서 나는 그들 앞서 가면은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영혼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어떤 우여곡절 끝이라도 반드시 그들은 사도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사도를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즉 사도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죠. 경외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죠. 여호와의 사자, 사도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아멘. 그럼 선지자,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예요. 뭐를 받은 자? 하나님의 위임을.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뜻이에요. 위임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너희가 바벨론 뿔에 있을 때도 함께하였고,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렘넌트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을 렘넌트들, 그리고 남은 자들, 남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나오죠. 예레미야 나오죠.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잃어버리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손바닥에 있다 새겼다 말씀하시죠.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시대, 그다음에 이방 시대, 이방의 교회 시대, 그 다시 이스라엘 시대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감동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감동이 임합니다. 그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름 부으시고 감동 감화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예요? 함께 뭐를 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 오늘날 주님의 은혜 시대에 이방 시대에는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아멘. 성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이방 교회, 이방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시대에는 그 이방인 시대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성전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부르셨고, 예,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교회되는 성전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신경에 나오는 고백에 나오는 공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공교회가 뭐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스라엘과는 성전이에요. 이방인들의 성전이 공동체된 교회를 이스라엘 성전과 같은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인들도 이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우리도 이제는 은혜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짓는 거죠. 아멘. 예. 그거를 이제는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아 가지고 너희가 주님 하나하나 지어져서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시고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성전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학개서 1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은 교회가 지어져야, 성전이 지어져야, 교회가 지어져야,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나와야 교회로서 주님께 요한복음 10장 3절이 이루어져야 교회로서 아멘. 그리고 공동체 교회로서 에베소서 2장 21절이 이루어져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학개서 이제 1장 지금 말씀한 대로 이 14절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우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방인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로서든 이게 이스라엘 먼저 참 감나노 이스라엘인이든 이게 이방인 시대 교회로서든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을 주셔서 감동 감화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다 믿어집니다. 말씀이 영접이 돼요. 믿어져요. 예. 아멘. 그리고 주님이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예, 믿어지게 만들어가게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습니다. 아멘. 그죠? 예, 요한복음 13,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죠? 예. 이 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 문을 당신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7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오잖아요.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나오잖아요. 문지기가 그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문지기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이 문지기예요. 아멘. 예.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고, 그러니까 문지기 사도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과 말을 받아서 예수님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영혼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를 쫓는 양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느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서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어떻게 해요? 문으로 들어갔죠?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다 이렇게 또 퍼져 있게 해줘. 이렇게 퍼져 있게 해주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의 종과 함께 앞서 가면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뭐예요? 이 음성이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아멘. 아멘. 레마. 음성을 레마입니다.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즉 레마예요. 이 레마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음성을 어떻게 하는 거로? 아는 거로. 레마를 아는 거로. 아멘. 예. 레마가 믿는 것을 떠나서 믿는 것 위에 알아져요, 그냥. 아멘.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져요. 왜? 문지기가 깨닫게 해주잖아요. 문을 열어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죠? 문지가 문을 열어준다는 건 뭐예요? 예, 레마를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레마가 오게끔 또 레마가 깨달아지게끔 이렇게 느헤미야 8장 8절이 이루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이 이 문지가 그래서 문을 연다는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뭐 말씀에서 말씀이 설명이 되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따라온다. 레마를 듣고 따라오죠. 근데 다른 사람은 주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긍휼히 영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인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만 들어요. 아멘. 예, 타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뭐냐면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거짓 사도.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드린 광명한 천사 루시퍼.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거짓되게 유혹하는 사기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택하심을 받고 그런 문지기를 만나서 문지기는 뭐예요? 문지기는 참 목자. 아멘. 참 목자. 거짓 사도가 아니라 참된 목자. 참된 목자를 만나서 문으로 들어가게 인도를 받으면 이제는 뭐예요? 레마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타인의 음성, 거짓 목자의 광명한 천사로 가자 거짓 목자 음성은 알지 못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을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망한다 그랬죠? 도리어 피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죽이겠어? 때리겠어? 어떻게 하겠어? 피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의 문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내생까지 영원히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를 못 만나면 안 돼. 근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문지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문지기가 여러분 진짜 참 사도고 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고 참 주님의 목자로 유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참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참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참 목자. 참 목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문지기. 아멘.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그죠? 아멘. 내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천날 사는 것보다 더 뭐라래요? 더 영광이고 더 복되고 더 귀하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 나라 주님의 성전에 문직을 하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왜 문직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주님의 위임받은 참목 되시신 주님의 위임받은 문직이 문직이 목자로 안내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또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있지만 정말 주님 나라의 참 목자, 참 문지기로 이제는 진정한 정체성을 알아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날과 천년을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 왜냐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지어놓고 뭐라 했어요?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모세가 성막 지어놓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셨죠? 성경 나오는 거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구름으로 꽉 찬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도 누가 인도를 해요? 구름이 인도했잖아요. 구름이. 아까 우리 고린도서 10장 보셨잖아요. 고린도서 10장 넘어가셔서 10장 2절에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뭘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몽땅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아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아래. 구름은 성령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성령 아래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3일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아래에 있었고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의죠. 의. 어린 양의 밑에 있는 거.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출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의 아래서 의를 따라갔다는 이 뜻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구름 아래 성령 아래 있었고 구름은 성령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는 예수의 피예요. 피. 예수 피. 예수 피의 침례를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의 침례를 통과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주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피세례 그죠? 피세례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피세례 물세례 성령세례까지 받아야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이 거듭난 영과 혼이 되려면 피세례 물세례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예수의 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남에 모세에게 속하였다. 뭐예요? 문지기. 이때도 하나님께서 뭐를 붙여주세요? 문지기. 예. 모세는 이제 문지기죠. 요한복음 3절에 주님의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예.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과 피로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과 피로 물세를 받은 거죠. 아멘. 다 같은 뭐를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뭐를 먹었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레마예요. 레마. 만나. 아멘. 예, 그리고 다 같은 뭐를 먹었어요? 신령한 또 뭘 먹었어요?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물 먹었죠? 예. 생명의 물을 먹었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것도? 만나, 음식, 음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레마예요. 우리 영혼의 물, 영혼의 음식, 영혼의 생명수 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먹여주시는 주님께 이 레마라는 건 뭐냐?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의 음식.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인간의 영과 혼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만나, 그 레마의 만나, 그 레마의 음료를 먹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 레마의 음료와 레마의 그 만나 음식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살도록 우리는 창조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어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당신 자신 스스로 영광으로 존재하시고 영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나고 음료인 거예요. 신령한 만나고 음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음료와 신령한 영광스러운 음료와 신령한 영광스러운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직접. 아멘. 예. 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음료와 만나를 먹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만나와 음료의 내용이 뭐냐는 게 여러분 음식하고 물 먹으면 비타민 들어가 있고 단백질, 뭐 무기질,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네랄, 무기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좋은 성분 많이 들어가 있죠. 천연 안반수에 보면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영양소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만나와 그 음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의 복음과 그의 예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소생케 시키고 여러분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저 여러분을 더욱더 지식 있게 하고 저 여러분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재능 있게 하고 더욱더 모략 있게 하고 더욱더 능력 있게 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줘요 우리를. 아멘. 그런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보면은.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를 먹고 살아야 돼. 예, 만나 영광의 신령한 만나 영광의 신령한 이렇게 음료를 레마의 만나를 먹기를 사모를 해야 돼. 예, 그것이 그분을 먹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먹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를 먹으시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먹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예배예요. 이런 순간순간이 예배라고 그래요. 이거 종가 목사님 그러죠. 예배가 뭐냐? 예배는 주님과 잠자리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을 완곡하게 했지만 그분은 SEX라고 얘기했어. 그것도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일반 사람 들으면 막 이러지 이제. 근데 우리 전에 많이 배웠죠. 예배는 야다의 시간이다. 야다는 성인과의 잠을 자는 시간이다. 콧딱 벗고 그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속속들이 아는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그죠? 우리들만의 방에서 아멘? 예,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와 찬양하는 그 월십의 예배. 아멘? 예.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이 땅을 향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필요를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선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 고린도 이 10장 이 1, 2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남편도 나에게 선물로 만들어 가시고 자식도 나에게 선물로 만들어 가시고 물질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건강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복된 관계도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요것도 이제 말씀을 이제는 레마를 받아야 이 말씀이 레마로 깨달아져야 이것도 알아지는 거지. 레마를 받아야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은 로고스 가운데 역사를 안 해. 하나님은 레마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이 나에게 주신 레마를 직접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레마를 받을 정도의 단계가 안 되면 어리면은 모르니까 모세와 같은 사도, 선지자, 이런 참 목자, 그 뭐라 해서 문지기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성막 만들어서 그 문을 다 백성들이 통해서 들어가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문지기를 통해서 이제 레마를 받도록 레마를 먹고 살도록 레마를 이루도록 돕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감사하죠?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레마의 그 음료와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광의 이제 레마의 만나를 먹여주셨고,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몸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의 영광스러운 레마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늘도 저에게 신령한 레마의 영광의 음료를 먹여주셨고, 아멘. 신령한 우리에게 음식인 영광의 만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시는 아멘. 레마의 음료와 만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욱더 신령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저의 내면과 심령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표면과 이면과 내면과 심연의 이 결례통, 결례통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에, 저 내면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정결한 예식을 위한 이제 생명의 만나 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레마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바로바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흠양하시고 들으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기적까지 표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안 그런 거 나머지는 사탄 마귀가 거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혼 안에 있는 혼생명이 원하는, 여러분 혼생명도 광명한 천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과 시면이 다 오염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죄에서 부패되고 오염되고 타락했어요. 부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혼생명 안에 나오는 거는 100%다 뭐냐면 100% 광명한 천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의 모습이에요. 루시퍼의 인품이고 루시퍼의 성품이에요. 루시퍼의 그런 형상이에요. 모양과 형상이에요. 타락하고 오염된.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생명이 다 말씀으로 채워져 정복되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세운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가 나오는 기도도 혼생명이 광명한 천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오직 단단한 질문이 레마, 우리 받는 레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는 게 뭐야? 그의 나라 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 하나님 나라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아지지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신령한 영광의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를 통과한 사람은? 성령과 피세를 받은 사람은, 성령에서 피세를 받은 사람은, 물세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음료와 음식을 먹게 된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아멘.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래?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죠? 이렇게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그죠?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그 신령한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미러클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자기네는 전혀 괜찮아. 4번째부터는 재앙부터 완전 보호받아. 그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홍해를 갈라뜨려. 모세를 통해 주님이 홍해를 건너가. 걔네들 다 죽여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이 쫙 해서 앞을 다 우리 막아줘. 앞뒤로해서 막아줘.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갖고 막 모든 동물들 다 도망가. 그리고 광야 평야기 때문에 그 광야 7 족속들이 멀리서 불 기둥을 다 봐. 무시무시한 거예요. 막 두려워해. 야, 소문 다 들렸어. 애굽으로 다 들렸어. 하나님이 하시고 라합이 다 들었다 갈 정도였으니까, 여리고사는. 그죠? 다 들었다 갈 정도니까 그런 엄청난 그 주님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통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광야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교회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라고 돼 있어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광야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부르고 또 신약의 은혜 시대 신약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7장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월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죠. 광야. 그죠? 예. 광야 교회. 광야 교회가 광야 교회 가로 열고 학교 훈련 장소예요. 학교면서 훈련 장소예요. 교회는 여러분 학교와 훈련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한? 내 생각 영혼을 위한. 내 생각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 빛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을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건 광야 교회 학교와 하나님 향해서 배우는 만나를 먹는 만나를 받는 그런 학교와 만나를 살아내는 내 말을 받고 내 말을 살아내는 훈련 장소였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 그래서 그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학습하고 훈련 받으면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내 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뭘 받는 훈련이에요? 말씀 받는 훈련이에요. 아멘. 네, 말씀 받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말씀을 믿는 훈련,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용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훈련 장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훈련 장소인데 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안 되죠. 네, 광야 교회 즉 레마 학습 네, 훈련 장소예요. 레마 학습 훈련 장소 광야 교회가. 그럼 오늘날의 교회도 뭐예요? 똑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거꾸로야. 교회 광야야. 교회 광야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름이 광야 교회였지만 신약에서는 거꾸로 하시면 돼. 신약에서는 교회 광야예요. 아시겠죠? 교회 광야예요. 똑같이 뭐 하는 곳이에요? 레마 받고 레마를 학습하고 레마를 내 것으로가 되는 훈련 장소예요. 똑같이. 아멘. 이루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되게 인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주님께는 문지기 필요한 거. 문지기. 이 문지기는 결국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사도요, 선지자요, 그죠?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자예요. 목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시키는 13, 14절 성전을 건축할 교회를 건축할 공교회를 건축할 13, 14절 학개서 1장 13, 14절 이를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주님께서 따르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멘이죠? 아멘. 이 성경에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문지기로서의 말씀 레마를 주세요. 문지기에 해당하는 레마를 줘. 저는 문지기에 해당하는 레마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렸죠. 문지기로서 해당하는 레마가 이사야 58장 7절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죠? 그 다음에 11절 물된 농산이 되는 자. 12절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자. 느헤미야가 고친 것처럼. 그런데 학개서 1장에 성전을 짓는 거. 그리고 백성들을 감동시키라. 13, 14절 말씀.
예,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다 문지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러면 일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지기를 돕는 동역자로서 동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놓으신 이 직분에 따라서 리더면 리더에 맞는 그런 명령을 레마를 주시고, 동역자면 동역자에 맞는 레마를 주시고, 아멘. 그리고 감동 감화, 그리고 또 레마를 주시고 또 감동 감화를 해주세요. 레마를 안 받았는데도 감동 감화가 될 수가 있어.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는 감동 감화를 운행을 하시고, 아멘. 예.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그럼 문지기로서의 그 레마가 들릴 수도 있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나는 내가 동역자로 설교가 들릴 수도 있고. 아멘이죠? 예. 나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도로서의 레마가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의 9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레마를 받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음성, 거짓 사도들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럼 분별이 돼요. 예, 그걸 피하게 되죠. 자, 근데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내서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는 첫 문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예. 예수 그리스도 몸인 문인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원을 받고, 또는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죠?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예. 예, 양들은 뭐가 필요해요? 꼴이 필요하죠. 예, 꼴이 필요하죠. 구원을 받고 뭐예요? 이 레마를 먹는단 말이에요. 레마의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마를 받고 레마를 먹어서 레마를 이루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거고,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제를 맡기세요. 아멘. 예, 왜 하나님은 우리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에게는 부와 명예와 영광이 함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온 것은 뭐라고 그래?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꼴도 없어요. 복음도 구원도 없어요.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자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복음이 너무 약하고 복음이 없거나 너무 약하니까 그 뭐도 없어요. 레마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로고스의 프로그램은 무지하게 많아요. 뭐 초신자 학교, 무슨 제자 학교, 무슨 학교 무지하게 많아. 시리즈가 많은데 정작 어떻게 해요? 꼴을 못 줘요. 꼴을. 영혼을 살리는 그 신령한 그 음료와 레마를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마를 주려면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정말 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학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줘야 돼. 받아서 줘야 돼.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감 하시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이죠? 참된 목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근데 더 풍성히 얻는다는 뭐예요? 예, 풀, FUL, 채운다는 뜻인데, 예, 풍성히 얻게 한다. 뭐냐면 이거는 레마의 꼴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통을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의 물로.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사도행전 58장 11절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되더라. 물된 동산. 샘물처럼 막 스프링클러라 햇볕이 막 펑펑펑 계속 올라오도록 여러분의 정말 약수물이 약수물. 여러분의 심령이 약수물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것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루어 주려고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장 5절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사도행전 7장 38절 이루어지지 않고 레마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그 얘기입니다.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광야 교회 학교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도. 아멘? 아,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말씀을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구나. 아멘. 밑에다 쓰십시오. 멸망 밑에다가. 예. 사도행전 7장 38절에 아, 말씀을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사도행전 아까 그 7장 38절 잠깐 읽었잖아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교회에 우리가 있었고 천사와 조상들이 함께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죠? 살아있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다가 살아있다 할 때 살아있는 말씀에다가는 레마라고 치시고 꼴 레마라고 쓰시고 꼴 레마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살아있는 말씀에는 꼴 레마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할 때 말씀할 때는 말씀만 로고스라고 하세요. 로고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로고스야. 로고스.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거는 레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레마라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 즉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10절 18절 이루어지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요. 이게. 아멘? 이 지혜는 뭐냐면 깨달음의 지혜예요. 깨달음과 적용의 지혜예요. 적용의 지혜. 아멘? 계시. 계시는 뭐냐면 사명의 명령이에요. 사명의 명령. 사명의 명령.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위한 명령이라고. 사명을 위한 명령. 이게 이제는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또 사명을 위한 명령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명령과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시대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사명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지금 우리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생과 내생의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앞으로의 그 현실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다윗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접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귀신에게 제사 드리면 어떻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도 다 이미 다 주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셔갖고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막 또 서로 가져가려는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본 거예요. 계시로 다 본 거예요. 이미. 아멘?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참된 목자로 부르심을 문지기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세요. 아멘이죠? 그리고 깨달음과 적용의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일반 평신교들은 깨달음의 적용의 지혜는 주시지만 이런 계시까지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은 받죠. 전달은 받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받아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 진심으로 참목자와 함께 성전을 짓고 교회 훈련학교에서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정결한 처녀 신부라고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그냥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돼. 레마를 받아야 돼. 레마가 뭔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를 받아야 돼요. 예. 이거를 받아야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문의 지방과 가문의 여러분의 리더가 돼.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자가 리더가 돼. 깨어나 있으니까. 그 깨어난 사람에게 깨어난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 레마를 먹여주세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레마를 먹여?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근데 요거를 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못 이루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못 이루고 죽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이 말씀이에요.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쭉 나오죠. 거기에 대한 거.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요. 굉장히 두려움의 반면교사가 돼서 이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거예요. 악이 뭐 여기서 악은 우상숭배.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상숭배. 악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는요. 문지기에 대항한 거. 문지기에 대항한 거. 이게 악이에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한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문지기, 즉 모세에게 대항한 거. 그죠? 대항한 거. 이것이 이 악을, 이 두 가지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예,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멸망시키는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3분의 1은 다 죽어 있고요. 3분의 1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고 이름만 지어는 세상 문화센터예요. 교회라고 이름만 지어는 세상 문화센터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문화센터. 거기 가서 그냥 시간 보내고 거기서 그냥 뭐 적당히 자기 자랑하고 로고스 먹고, 예, 그리고 그냥 적당히 봉사하고 지내다 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이제 혼만을 채워주는 거죠. 혼만을. 아멘이죠. 아멘. 나머지는 이제는 진짜인 데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고 또 많은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제는 멸망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도 나오고 그러죠. 우리는 우상숭배와 이제는 문지기에 그런 분 주의 종에게 대항하지 않는 그런 그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7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첫 번째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시편에 첫 번째 읽었던 것처럼 묵상할 때 읽었던 것처럼 시편 16편에 보시면 전에도 말씀 배웠었죠. 16편에 보면은 16편 4절에 시편 16편 4절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죠. 예. 다른 신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경배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상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피해 전제는 뭐냐면 이제 니스케템 밑담이라고 그래요. 니스케햄 밑담이라고 그래갖고요. 전제 타락한 우상 종교는 생명되는 피를 몸에 바르거나 그 마시면서 피를 바르고 피를 마시면서 이제는 그런 자기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거 가져다가 닭 모가지 확 비틀어가고 그죠? 아니면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 돼지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막 이런데 막 발라요. 몸에 막 발라 온몸에 발라서 그것도 마셔요. 그러면서 막 또 태워주는 그런 제사도 드리고 그게 피의 전제예요. 피의 전제를 두고 그게 이제는 원래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전제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일반 제물들 위에 포도주를 부었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전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피의 전제 예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포도주가 뭐의 예표예요? 예수 피의 예표예요. 예수 피. 예수의 예표예요. 예수 피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부어드리는 포도주로 대신해서 그런 다른 이제 이런 제물들이 부어서 드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제로 드려져야 될 때가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한테.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피의 전제를 말하는 건데 우상숭배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숭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 멸망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하지 않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16장 3절에 보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땅에 있는 성도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모든 즐거움과 주님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오직 뭐예요? 2절에 뭐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구정 때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조상신한테 감사하려고 지내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니까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없어. 거의 다 뭐예요? 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복 때문에 그런 거야. 복 받으려고. 그죠? 네. 조상님 귀신이 되어서도 당신의 조상이 잘 되도록 빌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데이터로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벌써.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오직 뭐예요? 주밖에는 복이 없어요.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나.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뭐라 했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뭐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의 속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죠. 그리고 어떻게 43절에 주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43절에 나오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마귀와 마성이 꽉 차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마귀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요. 예,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성장해서 완료되면 뭐라 그래요? 예, 사망을 낳느니라 하죠. 사망이 온다 그랬죠. 그게 뭐야?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고 오직 거짓말장이고 그래요. 거짓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욕심대로 살게 하고요. 진리에 서지도 못할 부분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되게 자기가 사기당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상에게 그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피해 전제를 드리고 우상숭배를 한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많이 하고 샤머니즘 쪽으로 그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점을 많이 보고 그 복을 엄한 것에 굉장히 많이 구하고 사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혼미해요. 혼미하고 말씀이 뚫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카르디아를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면서 우리의 표면과 이면과 내면의 심혈을 고쳐가려면은 우리 가난을 정복하려면 우리 안에 가난이 있잖아요. 가난을 정복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그 고통이 따라 힘들어요. 되게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되게. 예.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를 여기셔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또 이렇게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예.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고 절하지 않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밖에 복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여호와가 16장 5절에 시편 여호와가 우리 산업과 우리 잔의 소득이시다. 아멘. 예.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죠? 예. 이 잔에다가 기름과 생수를 부어주시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산업이 뭐예요? 사업. 엔터프라이즈. 우리 기업, 산업의 소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있는 인생이 되려면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밖에 복이 없다는 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표면과 이면과 내면과 심연이 고백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아멘이죠? 철저하게 그래야 돼요. 제가 회복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 이제 2장 13절 17절 받기 전에 삶이 안 풀리고 인생이 괴로우고 고달프니까 나도 모르게 컴퓨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날짜 내 생년월일 딱 치고 있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아니 이거를 보고 있더라고. 우리 저기 큰애가 한 2살 때가 3살 때. 그래갖고 한참을 그걸 보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라서 보다가 어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딱 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 싶어가 얼마나 또 괴로웠는지 또 그날은 주님 나 좀 이런 짓 좀 안 하게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그랬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증거가 나타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내가 그걸 보다가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주셔갖고 그죠? 제 생각과 감정 지정을 사로잡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각성하게 해주신 거지. 안 그러면 계속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백성은 점술복술 타로를 쫓아간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죄는 짓질 않아. 예. 이해되세요? 예. 근데 저기 민수기 25장에 그 족장들이 막 그 모압들이 이제는 제사지를 쫓아갔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심각한 죄를, 걔는 피해 전제도 드리고요. 걔네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잠을 자는 일시적으로 일회용으로 잠을 자는 그게 걔네 제사야. 모압의 제사는 그래. 그러니 음란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죽은지 아시겠죠? 왜 23,000명이 죽은지 아시겠죠? 그 제사를 드린 거야. 모압한테 가서. 이게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다 어딜 통과했어? 모세에 속해갖고. 성령의 구름 인도를 받으면서. 그죠? 예. 그 홍해에서 세를 받았잖아. 한체적으로. 그리고 광야 교회 있었잖아.
그런데도 광야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도 또 모압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또 쫄려가지고 또 가게 된 거야, 이렇게. 그거로 해서 박살이 난 거야,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넘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산업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신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 사람은, 내 말을 받고 모신 사람은,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마음도 혼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다. 16편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0장의 반대가 10편 16편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생각하시면 반대로 10편 16편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해요. 여러분 10편 14편 3절 보면 로마서 3장 말씀처럼 10편 13편 3절에도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로마서에다 쓴 거예요. 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모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기업의 분기시라는 걸 항상 고백하는 우리 영혼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 항상 일곱 족속이 살고 있잖아.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살고 있다니까.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종과 주님과 한 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10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고린도서 10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1번이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가는 구원 받았는데도 멸망으로 가는 1번이 우상숭배예요. 2번이 문지기에 대항하는 거. 그래서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어떻게 해요? 모두 없다 하면서 우리 도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닭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항했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산채로 그냥 땅이 꺼지게 하고 그냥 산채로 그냥 하나님 묻어버렸죠. 그냥 문지기에 대항하는 거. 세 번째 음란이에요. 음란. 네. 10절의 1번인가요? 10절의 1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1번이. 10절? 네.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악을 즐겨한 것 6절에 보면 악을 즐겼다 나오잖아요. 이 악을 증거한 것에 그래서 멸망하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본보게 되고 멸망하는. 그러니까 악을 증거한 것에 1번이 뭐냐면 우상숭배. 2번이 문지기, 주의 종에게 대항하는 것. 예. 선지자, 사도, 목자, 문지기. 이 뜻이죠, 문지기. 이게 대항하는 것. 그 다음에 음란. 이게 뭐야? 세상인과의 음란을 말하는 거야, 세상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이 종교적 음란이에요. 종교적 음란. 음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분인데 종교적 음란이었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고요. 세상의 음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나오죠. 음행이 뭐냐면 음란 행위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음란의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음란 행위의 제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음란 행위의 제사, 즉 매춘이에요. 매춘. 매춘녀들이 여기서 매춘녀들의 이게 근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사 종교적. 그래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망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도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면 맨 첫 번째 보면은 신녀가 나와요. 신녀가 나오고 신탁을 하는 그 옆에 주변에 그 늙은이들이 나오는데 딱 그때 다 모여 걔네들이 다
메추냐는 신령하지 메추냐가 똑같아요. 거기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데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다는 세 가지. 우상숭배, 문지기에 대항하는 것, 종교적 음란, 세상인과 음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하지 말라는데 안 하는 거, 하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레마를 받았으면 레마대로 살아야 됩니다. 레마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에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신 레마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결은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시편 16편 말씀처럼 내 앞에 주를 항상 모시며 그러므로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주께서 그런 영혼을 수월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서 10장을 보면은 항상 시편 16편도 함께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 배우는 사람들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싫어하는 그 악이 뭐냐면 네 번째가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이 꼭 뭐냐면 원망의 내용이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과 불평. 아멘. 예. 원망 불평.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순서대로 딱딱딱딱 나열해 두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문지기, 주의 종에 대항하는 것, 세 번째 종교적 음란, 세상인과의 종교적 음란 행위들, 음행. 네 번째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옆에다가 뭐야?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린다 쓰시면 돼요. 군대에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민수기 11장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더라. 네, 아멘.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도 불 확 나오죠? 이런 장면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14장 36절 읽어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예, 아멘. 온 백성이 나오죠. 온 백성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백성이. 아멘. 그 땅을 악평하여 온 백성이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사람이 불평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온 백성이 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에 군기와 사기를 온 백성에게 떨어뜨린 거죠.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권면해주고 주님 앞에 대신 기도해줘야 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손들이 보면은 믿음이 우리 정도밖에 우리 정도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무엇이 없다, 뭐가 없다, 니네 아빠는 왜 저러냐, 니네 엄마는 왜 저러냐, 걔는 왜 그러냐, 뭐 계속 원망하고 불평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럴 때는 권면해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대신 회개해줘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죠. 그래서 아까 민수기 12장짜리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분내가지고 불이 확 일어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그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꺼져주시죠? 예, 그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거를 꺼줘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줘야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원망하지 마라.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아멘. 그리고 말세를 뭐 이방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시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런즉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제 선줄로 주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의지가 없나, 문직에 대항하는 게 없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음란한 이런 이게 돌아가는 게 없나,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없나,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보시사 신실하고 의로우시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가 뭐가 부족한 거 주님께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막 고갈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잘 이겨내고 버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순종과 믿음의 여부를 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사람이 떡으로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레마 신령한 양식과 음식 먹고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 하시라 이 말씀인 거죠. 아멘. 예. 자, 감당하게 하시리라 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순종의 여부라고 옆에 쓰십시오. 순종 여부. 가로 열고 옆에다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옆에다가 순종 여부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르는 말이 뭐예요? 레마의 레마. 주님이 죄종을 통해서 주시든 나에게 직접 주시든지 레마의 말씀을 지혜 있는 자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 이유는 주님의 축복의 잔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의 살에 참여하는 거예요. 피와 살에. 즉 뭐예요? 광야 교회는 성찬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찬을 훈련. 아멘. 광야 교회에서의 훈련은 뭐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 훈련이에요. 오직 주님의 피와 살을 떡을 먼저 떼고 먹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오직. 이거 실패하는 사람은 멸망당해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구름과 바다 신령한 음식 음료를 먹었다 하더라도 진짜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이 축복의 전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여기 고린도 10장은 16절이 핵심이에요. 16절이 핵심이에요. 이 16절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16절이 기회를 줬어도 16절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광야를 살다 가요 그냥. 천국에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과 그 음료를 마셨다는 거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학교와 훈련 장소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주님의 그 피와 살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에서 주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그 훈련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다 통과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한 바라. 요거 하기 위한 과정에서 광야교회를 훈련하신 빈들에서 광야교회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훈련하신 이유가 16, 17절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 주님도 하나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 아멘. 즉 뭐예요? 교회를 짓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예. 주님 목적 아시겠죠?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지. 광야에서 공교회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 광야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아멘. 이유 나오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피와 살, 즉 성찬 훈련이에요. 성찬 먹는 훈련이에요. 성찬 먹고 마시는 훈련. 아멘. 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훈련.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 되는 훈련. 주와 주의 백성과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일원. 즉 교회 공동체 일원을 이제 군사라고 그래요. 군사, 용사. 일원으로서의 훈련이었어요. 훈련 장소, 기간이었어요. 아멘. 이해가 잘 따라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은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바라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성민의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죠? 가나안 7족 속의 우상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유혹과 묘혹의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그들에게 제사에 투입되고 연루되고 참여하고, 그들의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접신. 자, 접신. 근데 접신이 뭐냐면 음란의 접신이에요. 행음의 접신. 귀신과 교제 옆에다가 행음의 접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행음의 접신. 우리는 주님과 잠을 자는 관계들인데 사탄과 귀신들과 행음에 접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훈련 기간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훈련 기간 때 군인이 나와가지고 몰래 나와가지고 지네끼리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온 교회 다 퍼지게 된 거죠, 이제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군대 뉴스에 가면요. 군인이 매춘부로 부르는 일도 있고, 군인이 그것도 중위 대위가 그러면 꽤 높은 직책인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 2억을 잃어버려갖고 그게 또 사고를 치는 이유도 있고, 나가가지고 또 매춘자를 만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벨리아의 영이 어찌 함께 하리요?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예.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렇게 용감하냐? 주님한테 죽으려고 한장했냐? 죽어도 죽음이 주님한테 진노와 멸망이 무섭지 않냐? 이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하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어디입니까? 아니,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철학의 나라. 온갖 지성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사람이 여러분, 예수 없이 아무리 잘나고 온 우주 천문학까지 다 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다 음란 앞엔 다 무너져요. 아멘. 아멘. 다 무너져. 오빠 하면 다 끝나, 그냥. 아멘. 아시겠죠? 다 끝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말을 먹는 사람, 내 말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다 지는 거야, 다. 다 타는 게 다죠. 아멘. 예. 내 말 앞에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다 시험해보니, 광야에서 오빠 시험해보니까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다 끌려가고 다 죽었다는 얘기야, 결국은. 거의 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주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부를 알려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부에 합격해야 돼, 우리는. 아멘. 예, 우리는 끝까지 강력한 세겹줄의 공동체로 끝까지 나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자식도 지켜줘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식을 기억하리라. 뭐요? 너와 내 자식을 지켜주겠다. 너와 내 자식을 돌보겠다. 너와 내 자식을 인도하겠다. 너와 내 자식을 축복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한 사람대로 여러분 부모님과 가정까지도 여러분 가족까지도 친족까지도 복을 여러분 지켜줄 수가 있어. 주님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 낳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낳은 사람이. 정신 바닥바닥 쓰죠? 예. 아멘? 예, 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일을 생각해 봐봐.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생각해 봐봐.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 우리를 생각해 봐봐.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우리는 다 가능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23절에.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해.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뭐예요? 혼생명의 유익이에요. 혼생명의 유익. 누구든 자기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다 자아예요. 혼생명이에요. 혼생명 자아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뭐예요? 율법을 다 잃었고 하나님 사람 형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계명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남의 유익을 여기서 남의 유익이라는 건 남의 영혼육 범사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영혼육 범사의 구원과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자기가 유익해지는 방법이에요. 25절에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에 붙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거듭났냐? 시장에서 파는 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땅의 모든 것. 근데 사람들이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악하게 사용을 하는 거지. 다 모든 것은 어때요? 다 깨끗하고 선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고도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인지 망심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내가 알게 한 자와 그 양식을 위해서 먹지 말라. 예. 모르고 먹었으면 상관이 없어 얘기입니다.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갖고 온 떡이야, 사과야. 근데 그냥 그거를 잘라 놓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상관이 없어. 근데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하고 막 먹은 음식이라. 아니면 딱 보니까 위에 대가리가 딱 잘라져 있어. 그런 거 있죠? 사과하고 배를 봤는데 위 대가리하고 밑에 대가리 딱 잘라져. 벌써 그거 뭐란 얘기예요? 제사 지낼 때 왜 넘어지지 않으라고 이렇게 사두를 하잖아요. 제사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서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심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뭐예요? 우리는 다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제사를 지낸 거를 갖고 와서 먹어도 우리는 거리낌이 없어. 아멘. 만약에 전쟁 시대야. 누가 제사를 지낸 상을 갖고 왔어.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못 버티잖아.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럼 지금은 많은 때도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럴 때는 안 먹어요. 그때는 그게 바른 양심이야. 맞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 나는 자유로워. 나 율법에서 벗어났어. 율법과 종교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든 제사 안 지냈던 음식을 먹든 상관없어. 먹을 권리도 있고 안 먹을 그렇죠. 예,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머, 제사 지낸 거 먹네?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그럼 왜 먹지? 나도 먹어도 되나? 막 혼란이 되면서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의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굳이 너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있는데 굳이 그걸 뭐하러 먹냐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형제자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남의 것이라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판단이 뭐예요? 시험 받겠느냐 말이에요. 시험. 그들을 시험 들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예. 감사함으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리면 그 사람이 시험 듭니다. 비방과 판단을 받습니다. 예, 그 사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비방과 판단과 혼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안 먹고 절제를 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즉 뭐라고 그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예.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 여기서 거치는 자가 뭐냐면 방해, 비방, 시험, 판단, 방해, 비방, 시험, 판단. 방해, 비방, 시험, 판단, 혼란.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 말씀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예. 여기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해, 비방, 시험, 판단 혼란스럽지 않게 오히려 어떻게 밑에다가 본과 덕이 되게라고 쓰십시오. 기쁘게는 본과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본과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본과 덕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본과 덕이 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이 뭐예요? 구원과 성화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아멘. 예. 무엇을 먹든지 말씀드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아멘. 말씀 믿어지십니까? 예.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십니까? 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 3장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이 와 계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서 하시지만 해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내 말을 받지 않으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로고스 말씀을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혼생명의 혼의 지정의로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순복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의 지정의를 감동 감화시키든지 기절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혼의 지정의를 감동시키든지 기절시키든지 파쇄시켜가지고 영으로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을 받는다는 건 영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영으로 우리가 내 영이 받아야 그게 이제 내 말을 받은 것이고, 그 내 말을 받아야 여러분의 영이 그 내 말 말씀 먹고, 여러분 동물들은요 인간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거 아시죠? 쟤네들은 저 반이자 쟤네 1년이면 성차가 돼요. 근데 우리는 20살은 뭐 16, 17 정도 돼야지 15년, 16년 돼야 성차가 되잖아요. 10년, 15년 정도 걸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쟤네는 1년이면 돼. 소는 얼마나 돼야 성차가 되나요? 소, 말. 한 5년 소, 말. 무슨 5년까지가 소, 말이. 3년. 소, 말 몇 년 안 가죠? 뭐 한 2, 3년이면 성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영도 그래요. 우리의 영도 매일 날마다 말씀을 내 말을 먹고 예수로 제사함과 구원받아서 날마다 내 말 말씀 먹고 날마다 광야의 교회 학교에서 믿음과 순종 훈련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1년, 2년, 3년 영이 쑥쑥쑥 자라고 쑥쑥쑥 강성해지고 쑥쑥쑥 지혜로워져요. 아멘. 그리고 쑥쑥쑥 성숙해져요. 그리고 우리 혼생명을 기절시키고 혼생명을 파쇄하고 혼생명을 복종시키고 막 이래요. 우리 영이 혼을 다스린다고. 아멘. 우리가 한 광야를 한 3년에 통과를 해야 돼. 광야는 3년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광야를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한 데까지 우리가 이 10년이면 다 프로젝트가 다 끝나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10년이면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 가족, 내 가문을 다 정복하는 데까지,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아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나님 영광으로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 기간을 딱 그렇게 잡고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예, 감사하죠. 예, 날마다 내 말을 먹고 신령한 음료와 만나를 로고스가 내 말을 받으시겠어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열어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신령한 음료와 만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뭐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받는 사람 내 말가 다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